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도 순복음 성북교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복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 은혜를 오늘부터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바로 해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해방. 예수님께서 실상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이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해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해방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아닙니까? 오직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핵심적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자유를 누린 사람인데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과연 육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늘 두 가지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 자기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해서 살기를 정말 원하는 거에 비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 한구편에 있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나를 물고 뜯고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속에 두 법, 하나는 선한 마음이 있고 하나는 악한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법이 늘 자기의 마음에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여러분, 선한 것이 이겨야 되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히는도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혀가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이 싸우는데 선은 지고 악이 이기는 모습을 사도 바울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 속에 어떻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 결론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존재, 주님 안에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강력한 죄의 세력을 알기 때문에 늘 내 마음의 두 법이 싸우는데 늘 이기는 것은 죄의 법이었다. 그리고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그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힘의 세력에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기겠다라고 해서 날개를 붙잡는다고 날라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참된 해방과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늘 이렇게 말은 하는데 과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실상 우리가 죄를 정의할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 바로 이것이 죄의 상태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들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들이 하와를 어떻게 꼬십니까?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기 원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와가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건 뭐예요? 단절되어졌던 이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던 것을 이제는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그 죄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기를, 그리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내려앉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내려오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올라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미가 그 멍에를 메고 있으면 너희들은 새끼니까 그냥 어미 밑으로 들어와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멍에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메고 있는 그 멍에를 어미소에게 올려놓고, 그리고 너희는 그냥 어미소 밑에 있어,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정죄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되려 하기 때문에 그 삶의 무게와 그 삶의 고통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바로 그들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진정한 해방을 그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어쩌면 요셉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어쩌면 하나님 자리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요셉을 볼 때 요셉의 자리를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봤을지 몰라요.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우리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이 우리를 분명히 그 죄를 벌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제들은 요셉을 볼 때에 요셉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요셉 스스로도 하나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원통하고 그 모든 것이 가슴 아픈 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이 고백은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이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온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나는 피조 세계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을 안고 그 모든 것을 내려올 때에 진정한 자유와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마다 다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남들이 하나 주는 것 같으면 나는 둘 주고 싶고요. 셋을 주면 넷을 주고 싶어요.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비가 가질 수 있는, 어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구나. 내가 내 자녀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지.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자녀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자리를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세요. 오직 나는 기도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내려와서 내 자녀의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으로서, 기업을 이끄는 CEO로서 어쩌면 삶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모든 실수들과 잘못들로 인하여서 지금의 정죄되어짐의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나는 그거의 그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그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